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이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있는 모든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장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싸울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12장에서 사탄이 어떻게 땅으로 쫓겨났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납니다. 여기 7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미카엘과 하늘의 천군 천사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이미 패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한 존재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초장부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거기에서 유다 자손에 쭉 나오는 그거를 막으려고 별별 수를 다 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이렇게 애굽 왕이 사라를 보고 그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하려고 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랄 땅에서 그런 적도 있었고 하나님이 다 막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를 그때부터 이미 창세 때부터죠. 이미 그걸 막으려고 별 수단을 다 쓰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사탄이 막을 수가 없죠. 그걸 요즘에 지금 그 세계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중공 글로벌 리스트들이 그걸 뭐라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계도 말씀드렸지만 리셋한다. 여러분 이 셀폰 같은 거나 이런 것에 돼서 안 되잖아요. 하다가 고장 나거나 그러면 아예 끄세요. 껐다가 키면 다시 작동이 됩니다. 바로 지금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그것을 그래서 지금 이 온 세계가 싸우는 것이 뭐냐면 Great Reset, 아주 거대한 리셋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바벨탑 때 얘기했는데, 바벨탑도 하나님의 도전에서 뭔가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 넓히자.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고, 그 Great Reset이라는 이 민주당 쪽 좌익들, 글로벌리스트들의 그것과 지금 우쪽에서 하는 건 뭐냐면 대각성입니다. 대각성.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저 사람들은 세계를 다시 뒤집어 놓자.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들에 의해서 뒤집어지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쫓겨난 사탄이 얼마 시간 남지 않은 걸 압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들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무등행으로 갇힐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피해를 줄까? 그래서 자기를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세상을 리셋하려고 다시 한번 자기를 마음대로 정해버리려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수인이지. 쫓겨난 용, 그 용에게 그 하수를 받는 하수인이지. 그 적그리스도가 여기 짐승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사용받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에게서부터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위임을 받아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기 그랬죠.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 7인데 뿔이 열이래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12장에서도 보면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여인은 교회죠. 아이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려고 하는데 3절에 보면 또 12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야. 똑같은 거죠. 적그리스도는 사탄을 모방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머리에 왕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뿔에 왕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은 머리에 왕관을 갖는데 뿔에 왕관을 가졌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그 권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교한 술책으로 이 바다에서 나온 붉은 용은 바로 동일하게 12장에서 나왔던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용과 같이 동일하게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이지만 머리가 아닌 뿔에 멸관을 써서 바로 사탄에게 종속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머리가 7이다 이런 걸 가지고서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로마의 7 그 황제들, 그 황제들의 이름이 그 7 황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황제가 디베리아라고 그러잖아요. 티베리우스. 그다음에 그 칼리큘라라는 왕이 있어요. 제일 그 동성을 즐기고 제일 무난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칼리큘라. 그리고 그 클라우디오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시킬 때 바로 그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가장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그리고 베스파니아누스. 그 다음에 티투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이 7 황제를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7 머리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7 머리를 가진 그 짐승이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뭐냐면 예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이 머리 하나가 죽었다는 것은, 한 짐승의 머리가 7개인데 하나가 죽었다는 것은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죽으면 딴 짐승이 딴 머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죽으면 다 죽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그게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놀래서 죽었다 살아난 걸 보면서 야, 부활했다. 예수님처럼. 죽은 것이 아니죠.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회복된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그렇게 됐다가 살아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걸 누구로 얘기하느냐면 그 네로로 얘기합니다. 네로가 뭐 죽었다 살았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하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적그리스도라는 그 아주 엄청난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하다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되면 저건 적그리스도구나. 성경을 알면 우리는 분명히 거기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용이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용 사탄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이런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 같은 이런 존재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기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사탄의 능력을 받은 그 적그리스도와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떠냐면 여기 5절에 보면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현혹하지만 뒤에 가서는 뭐냐면 전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근데 짐승에게 이제 그 용에게 그 권력을 받았다고 해도 여기 뭐냐면 42달 동안이에요. 3년 반.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나 사탄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거죠. 아주 살기 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지만 절대로 길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교회를 폐쇄한다고 난리를 치고 지금 뭐 조금 하면 이 고발해가지고 무슨 파라치요? 그게? 응? 코파라치. 코비드 19에 그걸 가지고 교회를 고발하는 사람들 10만 원씩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겨가지고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길지 못합니다. 42달 동안만 권세가 가졌다고 그래요. 그걸 3년 반인데 3년 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만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냐면 그 짧은 기간 동안만 권세가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 가진 동안에는 6절 말씀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요. 비방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싸워서 이기고 각 나라 이건 뭡니까? 어느 한 나라 중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공이 온 세계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까지 난리 아닙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건 불안정한 거죠. 미국에 지금 이 대선으로 이제 내일 뭐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면서도 아니라고 시침을 떼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마 그들도 지금 불안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이 선거 사기들이 들통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대단히 불안하고 취약한 면이 있는 것이 바로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늘 거짓말해놓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죠. 요한복음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사탄은. 맨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뭐 견고한 조직을 갖추어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전부 다 박살이 나버리고 말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에게 엎드린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돌아가는 꼴들을 보십시오. 국회의원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윤석열 청문회를 하면서 윤석열한테 큰 소리 치던 박범계, 오죽하면 윤석열 씨가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어때요? 비리가 말도 못하잖아요, 튀어나오잖아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민주당의 펠로시 같은 사람은 엊그제 이 정책을 어떻게 세우려 하느냐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다 똑같은데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있냐. 그리고 또 한 민주당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흑인이던데요. 우리는 아멘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에이멘 합니다. 에이멘. 여기 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에이멘도 하고 에이 워먼도 해야 된다. 이따 옷쓰레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근데 어떤 사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짐승은 사탄에게 그 능력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든 사람들을 인격을 깎아내리고 지금 보십시오.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아니라고 계속 발뺌하고 있잖아요. 증거가 톡톡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일반 평민들은 그 사탄의 공격에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도 우리 사람보다는 나은 존재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42달입니다. 46달. 1년, 42달이죠? 3년 6개월이니까. 끝까지 순교적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영적 전쟁의 연속 상태, 지금 영적 전쟁의 연속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반응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우리들을 흔드는 바로 사탄의 세력, 죄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두려운 것이죠.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역경 인생이 전쟁터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낙담시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나라를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에게 사탄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서는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 믿으면 이미 사탄은 예수님께 패한 존재입니다. 아니 끝난 존재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넘기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을 좀 물리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되면 사탄은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은 도망갑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 떨수록 더 우리가 억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미 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아무리 자기가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왜? 이미 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일에서 20일까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도관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나타나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성령 충만히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만 기록되지 못하면 여기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어떨까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영벌에 떨어지는 영원히 벌받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세상 같을까요? 그러나 주님을 만홀히 여기고 주님을 회방하는 이자들, 이 사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존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 인내하고 충성된 믿음을 보이면 반드시 사탄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려고 이 악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리셋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미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존재임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